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산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에 불러주시고 은혜의 시간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73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겐 복이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복된 삶의 목적은 나의 부의 추구가 아니고 나의 욕망의 실현이 아니고 내 삶의 어떤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시대에 보면 어린이들을 교육하던 중요한 교재가 있었어요. 어린이들 교육하는 겁니다. 성인 교육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 그게 몇 가지 항목이 있냐면 10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문부터 시작해서 107문까지의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기도문도 나오고 십계명도 나오고 성경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삶도 나오고 도덕도 나오고. 근데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1계명, 가장 중요한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어린이들이 책을 폈을 때 그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맨 먼저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얘기합니다. 바로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목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믿음의 삶의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곡되어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셔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성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화되는 이 땅의 삶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화되는 이 땅의 삶은 없습니다. 성화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항상 진행형이에요. ing예요. 성화되어져 간다.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숨을 끝내는 그 순간 우리는 영화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화의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가고 있거든요. 성화의 시간들을 견뎌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기도 하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기도 하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듬어 가시기도 합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내게 깨달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다듬어 가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죠?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걸어 올라오셨잖아요. 혹시 날라오신 분 계신가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2층이에요. 혹시라도 4층 됐으면 어떻을까요? 4층이 됐으면 4층 올라오면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다른 말들이 나왔겠죠. 성화되지 않은 말들이 나왔을 거예요. 불평의 말들이 나왔을 거예요. 날씨는 왜 이렇게 덥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더불어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2층이 되니까 운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층이 되니까 운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운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하고도 똑같거든요. 이게 노동으로 변질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노동이 되기 전에 운동으로 순화시키고 성화되어간 입술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화에 되는 과정, 이 성화에 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음성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고독의 시간처럼 남아있는 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길어봐야 200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길어봐야 200년이죠. 고독의 시간을 아무리 겪어봐야 200년 안쪽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독의 시간을 430년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는 것이죠. 430년이라고 하는 고독의 시간을 겪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그들이 발목이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은 단지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야기는 너무 틀려집니다.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람셋이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요시 집안의 세비라고 그러면 어린이들은 웃는데 어른들은 절대 안 웃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기 때문에 다 안 웃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 가족들을 이끌고 그들이 거주하게 했던 것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 머물게 해요. 가족들 70명을 끌어다가 고센 땅에 머물게 합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목초지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왜 그 좋은 땅을 요셉에게 불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가족들을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목축을 그들은 가짐하게 했어요. 바보들이죠. 그래도 그들은 소고기 안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한우를 먹어야 됩니다. 목초지를 그들에게 배분을 하면서 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목축에 대한 그것을 끊어놨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고센 땅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성장했어요.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꾸자꾸 흐르는 세월 가운데 출애굽기에 처음에 나타나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방 민족이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요? 가족 수는 늘어나고 그들이 국가 권력을 침해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이 종살이가 몇 년이요? 430년. 우리는 자유롭게 200년도 못 견디면서도 불평하는데 430년이라는 시간을 종살이의 시간으로 마무리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애굽의 핍박과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첩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왜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십니까? 43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그 430년을 침묵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람셋을 떠났습니다. 그럼 고센은 뭐고 람셋은 뭐예요? 우리는 10년을 지나고 20년이라도 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에 관심이 있고, 하늘에서 만나가 뿌려진 것에 관심이 있고,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에 관심이 있지만 람셋이 무엇인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제발 람셋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센은 아셨잖아요. 이제 람셋은 어떤 곳이냐면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성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국가에 기반되는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국고성을 만듭니다. 얼마나 크고 단단하고 확실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람셋에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 생활의 기점이었죠. 완성이었습니다. 완전하게 세워진 람셋을 보면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 람셋에서 숫곳에 이르기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숫곳은 또 어느 곳인가? 아니, 대구도 모르고 고흥도 모르고 대전도 모르는데 숫곳을 내가 어떻게 알아? 오늘 또 아시면 됩니다. 숫곳은 황량한 지역,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엔 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혹시 그 조수아 출이 다 가보셨나요? 안 가보신 분들이 가끔 계실지 몰라서 이렇게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그곳에 텐트 치고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200만이나 60만 장정이라고 했지만 200만이나 되는 인구들이 탈출을 해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숫곳에 이르러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땅에 텐트 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호세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호세아서 2장 14절,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로 데려가서 위로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매번 침묵하셨던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셨습니다.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끌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가운데 너를 어떻게 조성했고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 앞에 놓여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통과하셨습니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2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 알지 못하지만 4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울부짖더라도 넘어지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으심이 그냥 붙잡으심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만 끌려 나왔나요? 60만만 끌려 나왔나요? 200만만 끌려 나왔나요? 아니요. 거기에는 모든 가축들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것, 집에서 말 그대로 함께 했던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가솔들 이끌고 함께 나왔습니다. 들판으로 나온 것이죠. 먼지 뽀얗게 날리면서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잡족입니다. 잡족. 여기는 잡족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양한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을까요? 그들은 우리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목격한 것이 무엇이냐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목격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을 먹는 개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양한 시각이 있고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시간에 그 울부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왜 나를 철저하게 고립시켜 이렇게 처절하게 넘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답변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의지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나와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단지 어느 한순간에 금유환영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 중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시각이 참 쫓겨났다라고 얘기하죠.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가지고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부치를 다 받아갖고 나왔어요. 430년의 품값 받아갖고 나온 거죠. 세경을 받아갖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쫓겨났다는 말은 사실은 틀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쫓아냈습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상종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중심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인도되어졌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입니다. 람셋에서 끌고 놓아 숫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시간을 통해서 첫 식사가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점심을 참 맛있게 먹잖아요. 매주 궁금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늘 음식에 대한 평가가 그거보다도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나잖아요. 냄새가 난단 말이죠. 점심 식사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오늘 메뉴는 당장 무엇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나옵니다. 내가 문을 열고 주방에 가지 않는 이상 메뉴를 몰라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맛있겠다. 네,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맛있겠다. 오늘도 맛있겠다. 이 맛있겠다라고 하는 나의 선입견이 아니라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삶의 시간들을 증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인도되어진 이 백성들에 대해서 시편 91편 1,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여 있는 숲꽃과 같은 텐트를 치기 마땅한 황량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난처요 하나님의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인도하여 낸 것이고 척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난처요 요새인 것이죠. 처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의 이 순간, 나의 이 척박함, 나의 이 곤란함,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손길이요 피난처가 될 것이고 반석이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시온의 대로로 열려질 단초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척박한 곳에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불평하며 아파하며 끊임없이 5층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마음일까요? 아니면 오늘은 운동이 되었으므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일까요? 좋은 모습, 좋은 태도, 좋은 시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급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까요? 아직 밥도 안 끓였는데 예전에 이 말이 나왔을 때 생각하면 가마솥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전기밥솥 띡 꽂고 우물가에서 숭늉 창고에 10분에 갖다 줄게 그러면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아요. 가마솥에다 끓이거든요. 밥을 한단 말이죠. 가마솥에 밥을 하면 그 군불 떼가지고 해가지고 밥 푸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거 물 붓고 해서 또 끓여야 되죠. 그러고 났는데 숭늉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질 요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럽게 급하네. 그죠? 네, 급해요. 성질 진짜 급합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숭늉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 참고 견뎌내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가끔 그런 똑똑한 분이 계십니다. 더 똑똑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는 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들 가운데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200년을 못 갈 겁니다. 절대 200년 안 갑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다 보면 200년 전에 다 끝납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다듬는 것입니다. 원시적인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흙이에요. 다 흙이에요.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엔 이 모양이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이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은 또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바뀌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변화되는 것이죠.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계실지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를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쉼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신앙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내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그 대골 같은 이렇게 잘 살고 아침마다 소화 안 되지만 스테이크, 저녁마다 더 맛있는 회를 먹어가면서 그런 걸 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손들이 너무 잘 돼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자랑할 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은 나로 하여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언저리가 비록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어설프고 가질 것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흘러갈까요? 그날까지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430년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430년이라고 하는 그 속박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시간을 통해서요? 아버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끝내는 시간이 있고, 그 끝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끝나는 시점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더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나왔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43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들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뭐였죠? 노예, 종,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 신분들이 그 훈련을 받았을까요? 군사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각개전투나 그 유격 훈련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면 전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라면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되어서 430년 동안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눈에는 오합지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군대가 아니라 내 군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한 군대겠습니까? 든든한 군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430년 동안 훈련된 게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종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노예로서 훈련받았습니다. 노예와 종들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죠?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은 노예인데 순종할 마음은 안 생기잖아요. 복종. 주인의 말에 복종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죽음이거든요. 430년 동안에 그들이 훈련받은 복종입니다. 마음 한가운데 노예로서 훈련되어진 복종의 그 시험, 인내의 그 시험, 하나님께서 가장 다루시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루어온 것이었거든요. 430년의 인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과 순종으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람셋에서 끌어내어 숫곳에 이르게 했고, 숫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또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광야에 이르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시간들을 430년 동안 준비시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나이만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만큼 준비시켜서 오늘이 그날이야 요이 땅 하고 나가면 좋겠는데, 오늘이 그날이 아니라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죄송합니다, 10년은 절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더 이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들어 주의 일을 맡기실 것이고, 주의 은혜를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며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인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듬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열어가신 그 아름다운 미래의 시간들을 마음 가운데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데,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의 열매를 말 그대로 먹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처럼 인내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 그리고 입술의 열매, 그리고 삶의 발걸음들을 고쳐가셔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고쳐가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고쳐가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고쳐가시고, 나를 꺾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쳐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새 부대에 새 수를 붓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것입니다. 10가지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도전합니다. 10가지를 지금 이 순간 다 잊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너무나 결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도 습관이 있고 삶의 태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10가지를 한꺼번에 고쳐? 오늘부터 3분의 1씩, 아주 작게 한 가지에 3분의 1씩 고쳐. 거친 표현을 했던 말들을 버리는 겁니다. 불편한 표현을 했던 말을 버리는 겁니다.
자꾸 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합당한 삶으로 주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같이 그곳에 모였을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200년 후는 될 것 같습니다. 장담하건대 그 자리에 다 모여서 우리 그때 그렇게 다짐했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워진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것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은 그날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니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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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니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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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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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오직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